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부제로 이제 인간다운 삶, 뭐가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항상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때에 형통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였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기도로서 자세히 보니까 신명기 32장, 이게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제 지도자권을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유언 비슷한 거죠, 그죠? 자기 임종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치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랑 느낌이 같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돌아보면서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임종 직전에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가정,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또 자녀 역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 직장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또 나 자신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복은요, 근심이랑 같이 따라와요. 아,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왜냐? 딱 내 안에 이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빛이거든요. 성령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도와 선교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한마디로 이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 틀린 행복에 마취되어 살아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흑암운동 공허한 행복, 언젠간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언젠간 내 사업도 번창하겠지, 언젠간 나도 좀 꽃이 필 날이 오겠지.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오건 안 오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틀린 행복에 마취돼 있다니까요. 마취돼서 이 허상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육신 것에 묶여 살아가는,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육신, 물질, 세상 것에 노예되어 있는 상황, 노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창세기 3장 시대죠. 오로지 내 것, 나를 위한 것.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죠? 오로지 내 것, 나를 위한 것밖에 모르도록. 창세기 6장 시대. 모든 것을 물질적 관념으로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모든 것을 물질적 관념으로 해서.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그래서 너 뭐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너 뭐 어떻게 사는데? 이런 관념으로 모든 거 해석하는 시대.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요, 동물적 존재예요. 동물보다 못한 삶이죠. 창세기 11장. 세상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존재인데, 이게 창세기 3장 시대면서 세상 흐름, 또 세상 분위기 따라서, 요새 유행은 그거래. 요새 대세는 그거라더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죠. 또 저 사람 따라가면 뭐 나오겠다. 사람 따라가. 이게 창세기 11장 시대.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해. 그냥 현혹돼 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 데리고 아이들이랑 나중에 완전 사라져버리, 실종돼 버리죠 나중에. 그냥 아이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현혹돼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3장 거짓 선지자가 막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다 하고 티냅니까? 아니죠.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논리적이 얘기하는지. 또 이 거짓 것을 포장해가지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 만나기 전에. 근데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주고 치료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죠? 그런데 어라? 얘가 점을 잘 봐주네? 돈 버는 거예요. 네 수입의 몇 분의 몇을 내가 하자. 내가 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돈, 성공, 자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이거 정말 미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요새 뭐 보십시오. 유튜브 수익 올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람도 죽입니다. 범죄도 일으킵니다. 수익 올리려고. 이게 사도행전 16장 시대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하고, 그 사건 일으켜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복음의 능력 없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게아의 일곱 아들은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님 아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령하노니 그 귀신 들린, 그죠? 완전히 뜯기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맞는지, 그냥 기독교가, 교회가 자기 문제 해결 수단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그죠? 이게 상황의 19장 시대. 자,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그죠? 재앙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중심 되니까 재앙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줄 몰라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고 복음 없는 신자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 후대들의 모습이다. 자, 이처럼 포장된 가짜 행복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 보여요. 다양하고 화려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의 진리도 종교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왜 예수만 그리스도고 왜 예수만 답이다고 하냐? 아니지 않냐? 얼마나 편파적이고 얼마나 그 외골수적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가짜 행복의 특징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진리, 이 복음의 특징 보면요, 굉장히 그 유일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귀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그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의 얼굴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지로 죽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도 듣지도 못한, 이게 전적 부패.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에베소 1장 4절에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된 구속.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택한 백성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 조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 택해 주셨어요. 그죠? 이걸 바로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 없이. 키가 180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저는 구원 못 받죠. 그런 조건이 아니라 뭐 아무 조건 없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몇 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내 의지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영접한 것 같죠?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걸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실 겁니다. 이걸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바꿔야 돼요. 빨리 행복을.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행복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된다라는 이런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언젠가 내 뜻대로 된다라는 사단의 목소리에 속지 말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놓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는지 알고, 육신 세상까지 묶여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 자,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도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다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쉼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 소리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없는 말씀 속으로, 말씀 성취 그 흐름 속으로. 일곱 망대 거기 써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일곱 망대 간단하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일곱 망대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허상 분위기 차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얻는 기도응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응답 속으로. 자, 기도응답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곱 여정. 간단하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내 뜻을 들어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말씀 없는 내 생각, 육신적 욕심, 육신적인 말, 불신앙의 대화를 차단하고 복음에 다른 게 가치 없어 보여야 돼요. 그 복음에 다른 것이 가치 없어 보이는 때 뭐가 시작되냐면요, 전도 본질. 그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전도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7 이정표. 간단히 뭡니까? 복음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고 복음, 전도, 선교가 내 생의 최고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복음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 복음, 전도, 선교 이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리지 말고요. 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죠? 각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고, 나는 나중에 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림 그리고 있다니까. 나름대로 그 그림을 지워야 돼요. 그렇죠? 아, 목사님 그런 그림을 왜 지웁니까? 나는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 따로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는 다른 그림이 있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제가 이런 자리쯤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돈 벌고 뭐 이 정도 차에 뭐 이 정도 집에. 하나님 보실 때는 땡. 행복 아니다. 그 그림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우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절대 언약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게 돼. 그럼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이런 그림이어야 되지. 저도 그런 그림이 있었다니까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송이사모 고친 다음에 이러이러한 그림을 다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X. 아니 너 그렇게 사용 안 할 건데 이러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림이 빨리 맞춰야지. 자꾸 내 그림 우기고 있으면요 그만큼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창세기 1장 27절. 자, 오늘 1절 2절이죠.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 나와 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거처가 되었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자체가 나의 거처 되셨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 그게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소통하며, 광야길에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면서, 또 회막에서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소통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존재,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한 말에,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존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산이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 되어 주셨죠. 자,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그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생명빛교 오기 전에 그 전교회 그만두고 잠깐 있는 동안 이렇게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제가 안 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 게임 중독 됐을 때의 우성실로. 야, 이거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은 매일 류 목사님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찍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하루 3번 메시지 했어요. 하루 3번 메시지해서 유튜브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RTS에 소문나가지고 야, 너 요새 뭐하냐? 집에서 왜 설교해서 올리고 있냐? 이래서 아이고 취미 활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화면에다가 제 취미 활동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니 유튜브에다가 자기 설교 취미 활동으로 올리려고 했어. 뭐 교회도 없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부산 원코라니까요. 네. 유튜브에 매일 3개나 4개 쫙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공급 안 받으니까 이거 뭐 미친 사람 되더라고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 17절 그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신다는 뜻이죠. 영생과가 있으니까. 그 얘기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왜 하필 동산 중앙입니까? 삶의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삶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두고 살아간다. 이게 뭡니까? 영생나무, 영원한 것. 이게 인간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안 죽고 싶어 하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이제 군에 있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락방 메시지 아니니까 이 뭐 교회 가면 되겠나. 가서 거기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걸로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지에 가셔도 무조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날은. 그래야 산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점점점. 다른 게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서서히 다 무너집니다.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상실됐습니다. 인간 상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해서 운명사주팔자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곳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참빛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원래 인간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죠?
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삶.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다운 게 이겁니다. 자, 원죄가 없으신 여자의 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그 원죄를 대속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으로 오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는 자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삶 중직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구원을 주셨고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자유를 주셨고 이 흑암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부터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뭡니까? 신분, 권세, 해방. 신분과 권세. 그래서 완전한 이 배경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처럼 항상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제가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설레이는 말씀 성취. 말씀 성취가 설렌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오늘 어떤 말씀의 성취가 있을까? 진짜 이게 설렌다니까요. 설레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 야,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성취되는구나. 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짜릿한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아보면 짜릿하죠, 그죠? 야, 어떤 분은 렘넌트 대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보험료를, 어떤 분은 갑자기 그냥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셔요. 아예 나는 처음부터 못 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가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가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있겠습니다. 자, 짜릿한 기도응답. 그냥 짜릿하다 표현했습니다. 야, 정말 짜릿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구원 역사 이루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야, 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 행복이구나, 이런 사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임종 직전에 하는 얘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 체질이 안 바뀌는 거 보면서 좀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봤음에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각인 뿌리채로 바뀌지 않는 겁니까? 인생을 계수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남은 인생 정말로 전도 선교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계산해 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짜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 어떤 발자취 나눠줍니까? 항상 주 안에서의 겸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정명주 장로님 통해서 나왔죠?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그죠? 부와 명예와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이게 인간다운 삶.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후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선대 부모님들은 진짜 말씀의 여정을 따라갔구나. 또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든 예배다. 자꾸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철들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뭐 해드릴 거 없을까? 그죠? 부모님한테 참 이런 거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철든 사람이잖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뭘 좀 받을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도 돼요.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 본질적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요, 예배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뭘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이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예배죠. 나, 현장, 가정, 후대 살리는 삶 집중. 삶 집중 뭡니까? 거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아침, 낮, 밤이죠. 정시, 무시, 집중기도. 정시, 무시, 집중기도.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3세팅되는 증인의 삶. 막 사람도 따라오고 막 물질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요. 이런 응답. 결론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운가? 자, 인간은 언제 인간다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그래야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무조건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우리 신민주 집사님인가요? 애들 상태 안 좋으면 무조건 예수님 영접시킨다 하더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자 문 열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문 열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문 열면서. 그럼 가정의 흑암이 다 꺾이겠죠, 그죠? 문 열자마자 그냥
띠띠띠띠띠 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다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저도 영접하고 다 같이. 그래야 흑암망대 꺾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인생 올인.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이를 위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집중하고 올인하고. 예. 우리가 한 번은 미쳐봐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요. 미쳐보시라니까. 저거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한번 복음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응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2, 3, 7, 5천 종족에 접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개수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